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온유, 힘을 다스리다입니다. 온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여덟 번째. 근데 이 온유란 힘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방성훈 목사님이 아마 지금 잠깐 나가셨겠지만 찬양팀에 계시다, 그렇죠? 잠깐 나가셨죠?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 들어오기 전에 박 목사님 몸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3부 찬양을 더 왜 힘차게 하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에게 힘을 얻어갖고 더 열심으로 막 3부 찬양팀이 막 더 힘을 내신 것 같아요. 오늘 1부 예배 못 오셨어요.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3부 예배 쓸 수 있을까 했는데 저는 이제 성현 집사님 계시니까 성현 집사님이 하실려나 아니면 또 김여찬 목사가 할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박성 목사님이 아주 딱 오셨는데 2부보다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2부보다 손발이 더 잘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오시니까 여기 있는 사역자가 더 힘을 내서 한 정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1부 설교를 하고 2부 때 약간 제가 죽을 썼어요. 제 느낌상. 그래서 3부를 제대로 잘해야 되는데라는 긴장을 하고 제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전달할 거니까 여러분께서 집중을 좀 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여덟 번째 온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온유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쳤던 모든 것이 기억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곱씹으면서 실천하다 보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덟 번째가 바로 온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온유라는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놓고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봤더니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이 온유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깊은 연관이 있구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얻을 때 성령의 열매인 온유가 얻어지는 것이구나. 또는 성령의 열매인 온유를 얻을 때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연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으니까 이 온유라는 단어와 겸손이라는 단어는 매우 밀접하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마음의 소유자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같이 삶을 나누시고 하는 어느 중간쯤에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당신의 정체성을 탁 얘기한 뒤에 하신 게 아니고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난 A형이야, 소심한 A형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가르치시고 삶을 나누는 가운데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 이 얘기를 꺼내신 것인가? 마태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입니다. 말씀을 딱 봤더니 마태복음 10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가르치셨나 봐요. 그 뒤에 11장 1절에서 무언가를 명령을 하신 뒤에 이제 그 말씀 가지고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프랙티스 연습을 시키시려고 동네마다 가는 그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뭔가를 가르치셨고 가르친 것을 가지고 이제 연습시키려고 하는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요 가만 보니까 그 내용 가운데 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고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 제자들이 떠난 뒤에 제자들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세례 요한의 무엇을 보고자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 보러 나갔느냐? 아니면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을 때 그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걸 보고 나갔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천국 그리고 하늘나라의 도래를 선포했다. 회개를 선포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 아무런 반응하지 않은 도시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의 지혜 있는 이들에게 숨겼고 아이들에게만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거기 한번 볼게요. 28절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앞에서부터 정리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우리의 어려움, 아픔, 고통, 우리의 삶에서 힘든 거 있으면 이거 다 주님께로 가져오라, 이런 의미로도 이해가 돼요. 이 의미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천국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던 세례 요한의 삶을 언급하시다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외로운 삶을, 영적으로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아가던 한 인생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시다가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면서 그 뒤에 하신 얘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하면 세례 요한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어떤 수고, 어떤 무거운 짐인가 하면요,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당연히 힘들지요. 자녀 키우는 문제 힘들지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이 의미도 가능하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고독하고 외롭고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 그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천국을 선포했고 죄를 선포했는데 결국 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무거움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얻어내면 세례 요한과 같은 삶, 광야에서 천국을 외치며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는 삶이 고독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것임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무엇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뭔가를 가르치시고 이것으로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고 전도하시려고, 무엇을 전도하시려고,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하셨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10장의 내용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직감이 드는 겁니다. 무언가를 설명하신 뒤에 그것을 실천하도록 제자들을 데리고 딱 다니시면서, 자, 세례 요한을 봐라. 내가 가르친 것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을 봐라라고 세례 요한을 샘플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의 내용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로 딱 뽑으시고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뽑으시고선 권능을 탁 주십니다. 근데 그 권능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딱 주시는 겁니다. 권능을 주신 뒤에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 있는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뒤에 하셨던 얘기는
이방인의 길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며 그들에게 선포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자, 이거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뒤에 이 말씀을 전하신 뒤에 이 말씀대로 산 한 사람의 이야기를 11장에서 딱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 그런데 여러분 깊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무엇 받았지요?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능력을 받았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다가 이 권능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여러분의 기도만 하면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여러분이 막 기도만 하면 병자들과 그 다음에 약한 육신이 막 낫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여러분 받으셨어요. 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실까요? 사용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가 아프다 그러면 가서 한번 탁 손대고 해보고 싶고 막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싶고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이런 능력을 받으면 시험해보고 싶고 사용돼보고 싶고 사람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어텐션을 받고 싶은데 세례 요한은 이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스스로를 낮추어 감추어 광야에서 외치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참 쉽지 않을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 고을에 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능을 드러내는 것과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사마리아인들한테, 이방인들에게 권능을 드러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한테 딱 가면 유대인들은 그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원래도 유대인들을 조심스러워하지만 그런 유대인이 본인들하고 격차가 있는데 거기다가 능력까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 그 다음에 병을 고쳐. 그렇다면 아마 동네에서 스타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가 어떻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귀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고친다. 유대인들 안에서 이 능력을 드러내는 건 위험한 일이자 어려운 일이자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권능을 너에게 주는데 사마리아인들, 이방인한테 가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가라. 이방인들, 사마리아인 고은에 가면 훨씬 더 많은 능력을 드러내고 그들의 관심을 받고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을 텐데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권능을 받은 제자들에게 이방인들 사이에 있으면 더 호응받고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권능을 행하라 하면서 거저받았으니 누가 값을 치르려고 해도 받지 말고 거저주라.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인가, 다 이겨내라는 겁니다. 손가락질 받는 것 이겨내라는 겁니다. 누군가 돈으로 너희의 권능을 사고 싶다? 그것도 거부하라는 겁니다.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도 가지지 말라. 쉬운 일일까요? 아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머물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받아들이면 평안을 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저 조용히 떠나라고, 그들과 싸울 일도 없다고 조용히 떠나라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었다고요?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가르침의 정확한 베이직이지만 스탠다드 샘플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말씀을 볼게요.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10장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11장에서 감옥에 갔고요.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미움을 당하여도 끝까지 견디라.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미움을 받고 매를 맞아도 지금 그 애들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자, 28절,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선포합니다. 사람들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라는 말씀. 그리고 34절에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얘기하십니다. 37절과 38절 너무 잘 알지만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권능을 주고 이 내용을 다 가르치셨습니다. 권능을 딱 주시면서 눈에 띄는 능력을 주시면서 쉬운 길로 가지 마라. 사람들이 주는 것 받지 말아라.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 버림받게 될 것이고 채찍질 맞을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끝까지 버텨라. 가족들이 너희에게 원수가 될 것이다. 가족들도 집중하지 말아라. 가족들의 유혹 그러지 마 저러지 마 하는 얘기 듣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자,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이 자, 이렇게 인생을 누가 살았다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모든 길들을 이미 걸은 자입니다. 걷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옥에 갇혀서 미움당하고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놀랐을 겁니다. 10장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11장에서 세례 요한을 딱 보여주니까 뭐야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잖아. 능력 받았는데 이걸로 관심 좀 받을 줄 알았는데 이걸로 사람들 앞에서 이름 좀 높일 줄 알았는데 결국 나도 저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그 내용대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한테 어텐션을 받았지만 어느 누구의 것도 받지 않고 광야에서 털옷만 입고 가죽띠만 띠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손에 권능을 받아서 신이 난 제자들, 내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를 드러내고 뭔가 내 이름을 높이고 싶은 사람들, 권능을 사용해보고 싶은 사람들,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 때문에 들떠있는 제자들, 남들보다 더 잘 살아보고자 했던 그 제자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살아라.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부터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얘기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살면서 일상에서 재정 때문에 육신의 아픔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아니라 복음 들고 능력 받아서 관심 받는 자리가 아닌 힘든 자리 가고 미움받고 속상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 옥에 가두고 누군가 뭔가 주면서 내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을 돈으로 바꾸려고 할 때 그걸 거부하고 이러는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 영적으로 고독해 보이는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무거운 짐 가벼워질 거야. 이제 편안한 삶이 될 거야. 어려운 일은 사라질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얻으면 마음이 쉼을 얻어서 가르친 대로 행할 수 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가르친 그 내용을 너희들은 세례 요한처럼 그대로 행할 수 있다. 눈으로 볼 때 쉽지 않고 무거운 짐인 것 같지만 결국 나에게 와서 배우면 결국 너희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죠? 이 땅에서 그보다 큰 자가 없으나 천국에는 그보다 작은 자는 없다. 제일 작은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말씀을 알고요, 능력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 살지 않고 광야에서 막 천국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고통스러웠다고요. 그래서 와서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본 거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당신이 정말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내 안에 아직 약간의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세이루안처럼 살 건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너희들에게는 이런 두려움과 떨림은 사라질 것이고 편한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온유와 겸손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 10장과 11장에서 이미 밝게 드러났습니다. 온유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길들여진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생말이요, 막 역동적으로 뛰고 막 길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말을 한 사람이 탁 낚아채서 훈련시켜서 딱 길들이면 어떤 말이 됩니까? 종마가 됩니다. 종마. 길들여지지 않는 말이 아니라 야생말인데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주인이 탁 다스려서 힘을 절제하게 만들고 힘을 필요에 따라 쓰게 딱 만들면 이것을 번역하여 온유한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상황에 대해서 대입해보면 이런 겁니다.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는데 호응이 좋아 보이는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전대 안에 금과 은과 동을 가지고 다니지 말고 배낭이나 여분의 옷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권능을 받았지만 권능을 통제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려진 정죄된 절제된 힘, 이것이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배우라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마음이 온유하면, 내가 좀 젠틀하면, 내가 좀 부드러우면, 내가 관용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면 혹시 나에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사용한 온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관리를 하면, 그 힘을 절제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주신다 얘기입니다. 5달란트 더 주신다. 예수님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딱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탁 자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지금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지금 내가 붙들려 가는 줄 아느냐? 나는 능력이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은 사용할 때가 아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능력은 있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제된 능력, 온유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좌우에 매달렸던 강도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약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거죠. 41절 말씀을 봤더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함께 동일하게 희롱합니다. 너 스스로를 구하라. 무엇입니까? 야, 너 능력 있다며? 너 능력 드러내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 난 능력 드러내면 안 돼. 지금 주님께서 이 능력을 절제하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은요, 능력을 드러내라고 증명하라고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보라고 요청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권능이 있으시지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이것을 온유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성격이 온유하다. 온유는 힘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절제된 능력, 이것이 온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자라고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본인은 그 얘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힘은 있지만, 능력은 있지만 사용 안 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때가 아니니까.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온유하신 예수님이 하신 방법, 당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당신 스스로 보호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힘은 있지만, 능력은 있지만, 하늘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께 있지만 사용하지 않으시고 절제하시는 능력, 바로 온유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막 손가락질하면서 야, 약자다, 약자다, 능력이 없다, 막 그랬어요. 우리도 때로 세상을 살면서 마치 우리가 능력이 있으나 누군가 툭 찔렀을 때 내가 한번 본을 한번 보여줘, 내가 한번 내 성격이 어떤지 한번 보여줘, 이러면 온유하지 않은 겁니다. 성격은 있지만,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손 대면 해결되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면 네, 제가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힘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다스리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거기에만 힘을 쏟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하나님을 복종하시는데 온 힘을 다 쏟으셨습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제대로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온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만히 얌전히 이렇게 계신데 누가 자꾸 건들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날 가만히로 봐. 그냥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들이받아 봐. 아닙니다. 상대방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기다려주는 마음. 이미 내가 다 고칠 수 있지만 잠깐 기다려주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마음. 다 연결되어 있지요. 성령의 열매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 사랑, 화평,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유는 이런 모습입니다. 힘을 제대로 사용하는 모습.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죄를 발견했을 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때로 함께 짐을 지어주고 때로 자기의 짐을 지어줘야 된다. 그런데 어떤 범죄가 드러나면, 내가 그것을 죄로 온전히 발견했다면 내가 그걸 가서 얘기할 텐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막 지적하고 뒤집어갖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똑바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이해시키고 기다려주고, 이 일이 바로 잡힐 때까지. 그러면 동시에 혹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내 짐도 짊어지고 상대방도 짐도 함께 짊어져 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이제 그 비판적인 시각이 굉장히 강했던 시절이 있어요. 다들 뭐 젊었을 때, 여러분도 20대 때는 다 사회 비판적인 시간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그러셨잖아요. 네. 저도 그랬는데, 제가 또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가 그때 이 세습의 문제로 2000년도에 세습의 문제로 교회가 한번 막 그냥 전국이 막 떠들썩했습니다. 감리교 중에 큰 교회에 다녔는데, 제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저는 여기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세습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나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야, 이럴 때일수록 교회를 지키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제 젊은 혈기에 이게 주체가 안 되니까 매주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식사를 하면서 식탁에서 이제 제가 비판적인 얘기를, 날카로운 비판을 냉철하고 명석한 두뇌로 막 그냥 비판하니까 어느 날 어머니께서 밥을 이렇게 드시다가 연태가 반찬이 부족하니 물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뭘 그렇게 씹는 거예요? 뭘 그렇게 씹냐고. 반찬이 충분하지 않으니 반찬이 부족해서 그렇게 네가 밥상에다가 다른 사람 올려놓고 씹는 것이냐. 기도가 부족한 거죠. 기도가 부족하니 결국에 제 능력을, 제 명석한 두뇌를 자랑하기 바빠갖고 막, 부모님이라고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가 부족하니까 온유한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교회 내 분열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고, 이 얘기죠. 교우들을 용납하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관계의 힘을 지키라는 겁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앞서서 먼저 이 관계, 주 안에서 하나 된 관계가 더 중요하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다려 주라. 권고는 하되 기다려 주어라 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가 경험되는 거죠. 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려 주셨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기억나니, 아, 그래 내가 기다려 주어야지 하는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의 열매로 탁 맺어지는 겁니다. 아, 이런 얘기였구나. 아들 된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고 스스로의 몸을 마치 내던지신 것 같은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힘쓰의 일들,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의 성품 온유가 사용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온유를 성령의 열매로 얻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온유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온유는 권능은 있지만 권능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으실 겁니다. 남들보다 더 냉철한 머리, 분별력, 실행력, 그 다음에 손재주 다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적어도 하나씩 이상은. 그런데 그 받았던 능력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절제하며 사용할 때 주님이 그때 온유의 성령의 열매를 탁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 예수님 능력 있으시지만 참아주셨구나. 아,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때를 기다리셨구나. 나도 기다려야지. 이런 것입니다. 권능은 있지만 권능을 절제하는 삶.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지만 호응이 좋은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고 정말 손가락질하는 유대인들 사이로 들어가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누군가 돈으로 살려고 한 것을 거절하고, 내가 갖고 있는 전대에는 금, 은,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여분의 옷도 가지지 않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가난하게 살란 얘기가 아닙니다. 외롭게 살란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온유함을 배워서 능력은 받았지만 능력을 절제하여 사용함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얻으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고요. 아까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더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인도하심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매신 멍에이고 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내 마음을 배우고 내가 가르쳐준, 내가 전해주는 이 짐 그리고 이 멍에를 매면 쉬울 것이고 그리고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성령인 열매인 온유를 온전히 얻으시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더 헤아려 보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시면서 세상을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많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 권세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것과 예수님께서 절제하셨던 당신의 능력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보여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예수님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인 온유를 제대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껏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던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으나 심판의 때를 연기시키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온전히 닮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능력을 절제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사용함으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온유를 맺겠습니다. 성령님 매 순간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더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